저뿐만 아니라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빠집니다. 특별히 바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개인적인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계획을 세우기도 해야 하지만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아예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릴까 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반성도 하게 되고 이를 갈면서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면 저는 저희 집안 어른이 생각이 납니다. 한국을 빛낸 백명의 위인에도 등장할 정도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바로 말목자른 김유신 장군입니다. 이 노래 때문인지 마치 말목자른 김유신 이게 고유 명사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이 김유신에 대한 기록에는 주로 삼국 통일의 위험을 이룬 대장군의 모습이 부각됩니다. 또한 이 말목자른 김유신 일화는 술과 여색에 빠져있던 김유신이 모든 습관을 끊어버리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하지만 그 습관을 잊지 않은 에마의 총명함이 결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일화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참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32세가 되던 해에 교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과거에 드나들던 술집의 여인이 그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소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하죠. 이 고백은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다라는 말로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어집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새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도전합니다.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임을 깨닫고 새 사람답게 온전히 살아야 함도 깨닫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인정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성도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이방인들의 부도덕하고 타락한 생활 방식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의 부도덕하고 타락한 생활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교회를 욕되게 하고 성도의 격을 떨어뜨리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생명이신 하나님이 없는 삶은 타락한 삶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그 모든 것이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들이 이방인들에게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만족이 된다라는 것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옛사람으로 인해서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런 옛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옛사람이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그러한 이방인의 생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본받아서 살도록 이미 배웠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옛사람의 방식에 대해 어떻게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요. 22절 끝을 보십시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더는 죄에 얽매여서 살지 말고 과거의 타락한 생활 방식과 세속적인 욕망을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를 믿으며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야심경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었고요. 매 일요일마다 108배는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천수경을 외우면서 1080배도 했었고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나름의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찾아온 회의감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됩니다. 신에 대한 한없는 궁금증이 저를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이후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저의 삶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이끌어내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부모님의 상처가 회복되는 것과 회심,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고 진행되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세를 모두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경을 많이 외우고 절을 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러한 신앙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욕망을 끌어버리는 일들이 제게 필요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유혹의 욕심은 죄된 욕망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욕망을 뜻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죄악된 욕망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말이지요. 썩어가는 구습은 이전의 죄악된 생활 습관과 세상의 가치에 물든 행동을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닌다고 하는 내 모습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면 나는 썩어져가는 구습에 이미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타락한 본성, 즉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던 옛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옛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악된 습관과 행동을 완전히 단절하는 그런 결단을 얘기합니다. 끊어내어 버리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로서 과거의 죄악된 자아와 행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바울이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권면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이나 습관을 바꾸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아나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아나네오는 그런 거예요. 변화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갱신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갱신하다가 아니라 갱신되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외부의 힘이 가해져서 갱신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변화되는 것보다 외부의 힘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한번 회심했다고 해서 이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성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영향력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개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기 위해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옛사람을 온전히 버리고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게 되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늘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예전에 나 했다가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예전에 했던 그것이 내 고집이 되고 내 아집이 되어서 지금도 변화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 있진 않은가를 늘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절대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그 단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간혹 이런 거예요.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이라면 짜증이 나는 그 순간에 잠시 멈췄다가 짜증난다라는 표현 대신에 긍정적인 말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5분 동안 그 하루의 생각과 행동을 되돌아보면서 하루를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겁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삶을 나는 어떻게 보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는 얼마만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감사하며 하루를 보냈는가?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만 더, 내일은 오늘보다 한 번 더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미루는 습관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결심하고 실천해 보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먹는 양을 줄여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본성이 쉽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오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앉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너무 꼼꼼히 숨어 있어서 너무 깊숙이 숨겨져 있어서 이걸 드러내는 게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니 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날마다 심령이 새로워지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머리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유신의 말목을 자른 일화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유신은 가야의 마지막 왕 구해왕의 증손입니다. 구해왕은 신라에 항복하고 진골에 편입되어서 신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김유신은 가족을 떠나서 서라벌로 혼자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금강가의 출신인 천관녀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눈치챈 어머니로부터 호된 야단을 맞게 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금강가야 출신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제약이 많았던 겁니다. 특히나 이 김유신의 가족도 그런 거예요. 금강가야 출신으로 항복하고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진골에 편입되어서 살 수는 있게 되었지만 다른 진골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같은 출신의 그 금강가야 출신의 천관녀와 어울리는 것이 어머니로서는 탐탁지 않았던 것이죠. 효심이 깊은 김유신은 착하게도 다시는 천관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도 이렇게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금강가야 출신의 진골 집안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떡에 너무 눈 돌리지 마세요. 어떤 전원에는 술을 먹고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을 때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기록에 보면 어느 날 저녁에 말을 타고 눈을 감은 채 앞날을 걱정하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갑자기 말이 멈추어 서서 눈을 떠보니까 천관녀의 집이었다는 것이죠. 그날도 당연히 천관녀의 집으로 가는 줄 알고 찾아갔던 에마는 김유신의 칼에 목이 떨어지고 맙니다. 김유신의 효성과 결단력이 높이 평가되어지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천관녀는 뭐가 됩니까? 오래간만에 김유신이 왔는데 자기 앞에서 그냥 말 먹고 댕강 자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노라고 생각을 하겠지요. 방점은 그들의 사랑이 어땠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호한 결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다 끊어내버리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김유신의 결단인 것이죠.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올해를 계획하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계획하게 될 때에 김유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로부터 자리 잡은 여러분의 나쁜 습관들에 대한 단호함을 결정지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에 대한 단호함. 나쁜 습관은 빠르게 없애고 그것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비트겐슈타인의 말이라는 책에 이렇게 쓴 게 있거든요. 내가 쓰는 말대로 산다. 내가 쓰는 말대로 산다. 저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인데 소쉬르라는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에는 나비와 나방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나비, 나방 구분하잖아요. 프랑스는 나비도 빠삐용, 나방도 빠삐용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예속되어 살아갑니다. 내가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삶에 예속이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삶에 예속이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간단한 원리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습을 따르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거기에 예속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통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고집도 필요하고 아집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머물러 있지는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노력하고 행동하고 새로운 언어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에 가면 거기에 예속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2025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의 모습이 과거 불교에 귀의하며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렇게 살아갔던 모습과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은 완전 꽝일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밝아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주변이 절여지고 있으면 나는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이 썩고 있다면 길에 버려져 밟혀야 할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통과 철학, 학문 등 스스로 만든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전의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